여기 육류이 삼세일체물 원광법계성 일체 휴심조들아 나 모이미 타볼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불불상항하옵니다. 안심민명하소서. 조금 전 이 개송은 참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의 최고의 경전이라는 대강강볼 화엄경이라는 읽기만 하려도 몇 년이 걸리고, 그래서 쓰다가 말은 또 경전이라니 그 끝이 어딘지 무량강입니다. 그것을 다 줄여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즉 진리죠. 진리를 알고 싶다고 말을 하거든, 이 시방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세계, 이 법계가 그 성품이 무엇인지를 잘 관하라. 그리고 그대 스스로 다 이것이 내 마음의 시험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평생을 읽어도 다 모이는 환경 전체의 뜻을 한마디로 함축하니 바로 이런 뜻이더라. 뭐 답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하라는 뭐를 눈앞에 펼쳐진 것을 그 성품을 잘 관해보라. 이 납성이 말만 하면 성품이 다르다, 성품이 같다, 성품이 어떻다, 자꾸 성품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인격이 성품입니다. 저 닭을 보고 닭이라 하는 게 성품이고, 개를 보고 개락하니 그것은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또 제가 좀 다른 말로 보아라, 가루를 내라. 그래서 살펴 그 안을 보라. 껍데기만 보지 말고 안도 보아라 하면서 두루 그 물질이나 액체나 기체나 공이라 하나, 일이라 하나, 대대라 하나, 뭐 다 말일 뿐, 체라 하나, 용이라 하나, 체상용이라 하나, 일심이문, 삼대, 사신, 오행이라는 답이나 모든 것을 두드려 보았어. 성품을 내었어. 그 성품을 보라. 그 성품이 있더냐 없더냐, 성품이 어떻더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관해보면, 그게 관한다는 게 뭡니까? 시관이죠. 시관이면은 모든 마음을 거치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잘 관해보면은 그 안에 다 있다.
그러니 밖에서 찾지 마라. 현행선사의 말 중에 좋은 말이 있죠. 이놈들아, 무엇을 찾느냐? 그대들이 찾는 것은 원래 없는 무일무를 찾는 것이니 없는 토끼뿔을 찾는 것과 같으니라. 원래 토끼라 그러죠. 토끼는 산토끼든 집토끼든 어떤 토끼를 봐도 토끼에는 뿔이 없습니다. 그 없는 뿔을 왜 그 참 잘생기고 순하고 한데 그래도 앉아 맥히려면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뿔이라도 있었으면은 고슴도치같이 조그마한 뿔이라도 찌삐찌삐 나와 있든지. 근데 그 부드러운 털에 하얀 눈만 빨갛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잘 보이고 잘 잡아 맥히지 않냐. 이렇게 가냐면 그것도 그대들의 마음의 지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법문을 하고 뭐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야 다 부처님이고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분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는 항상 존경하고 제가 인사할 때 항상 그랬습니까? 불불상응하옵니다. 불불이 뭡니까? 부처와 부처가 상응 서로 만나서 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똑같은 다 부처님입니다. 부처가 서로 만나면 뭐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렇고 그렇죠. 여죠. 그것을 바꾸어 대대로 말하면 시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자꾸 뭐다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시 하죠. 그 시가 바고 그렇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절대 경쟁 긍정입니다. 긍정. 부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긍정만 말하는 것이 시입니다. 그거다가 비가 붙으면 시비가 되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은 성품을 쓰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주 묻는 게 그렇습니다. 그 우리 신도분들이 한 번씩 오면은 제가 잘 물어보는 게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 왜 사냐? 너는 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 맞다. 모르는 게 답이다. 하고 말지만은 모르는 게 부처로 사는 겁니다. 원래 한 물건도 없다고 본래 무일물이라 했지 않습니까? 없는데 뭘 찾아요? 답은 맞는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가 있었으니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네. 왜 사냐 그러면 돈 벌려고 산다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 벌이가 뭐 할래? 뭐 버려보고요. 첫째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그래도 깃발을 보고 갈 곳이 있는데 내가 부처가 되겠다 하는 것은 최극의 무상정등각 내 위에 사람이 없는 것까지 올라가겠다는 뜻인데 그게 또 욕망이죠. 부처는 저 높은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에게 최고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뭐였더냐? 그 윤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상의 정신을 이어받고 당군 조상의 뭐 후예다 이러면서 그것도 깃발이죠. 그 당군이라는 분은 실제로 우리의 선조였는지 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대구에 저 가면 대견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참 그 높은 산인데 그게 대견사라는 데 가면 옛날에 일현선사라는 분이 그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상공유사라는 걸 뭐 스님이 할 일이 있습니까? 상공대에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래저래 그 낙서같이 써난 게 우리나라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고조선이 있었다. 뭐 당군 할아버지가 있어가 곰을 뭐 숙하고 마늘로 먹여가지고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살아서 뭐 이렇게 뭐 애를 낳아가지고 뭐 참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를 해놨는데 그것이 재미로 이제 해봤는데 이게 그냥 뭐 뒤에 뭐 이 학자들이라는 사람은 또 그래 또 정신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뭐 고조선이라는 게 있었네. 보세요. 5천년 전에 나라도 없었어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도 없었는데 무슨 그 뭐 고조선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는 걸 만드는 데는 천재적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예요. 전부 없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흔적도 찾아보면 없어요. 그때는 시족사회도 전부 시족사회입니다. 그를 뭐 고조선 시대 뭐 그게 나라가 뭐 있었다? 오래된 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오래 전에 있었던 조선, 우리 조선족이니까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지. 근데 그게 또 역사책이 돼가지고 뭐 당군 할아버지 상까지 만들어 놓고 또 그게 또 절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 우리 인간은 습성의 동물이다. 누가 막 그렇다고 하면 그냥 믿고 따라하는 게 이 탤런트들입니다. 전부 배우고 꼭두가시처럼 참 흉내를 잘 내요. 그래서 이 조사선이라는 것이 뭐 별게 하나의 또 방편이죠. 이것도 방편이지만 그래도 자기 진리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그 괴성과 같이 진리를 알고 싶으면 그대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이 만들어내시니까 그것도 뭐 네? 그런 마음, 도깨비 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일체가 유심조는 맞지만 거기에 진리에 개합한 마음을 쓰느냐 귀신 같은 마음을 쓰느냐가 씀에 달렸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인도 되고 서민도 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이름이 와서 붙을 뿐 그것이 성공덕장 보신불이더라. 내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다가 저 다른 나라로 가면은 남들이 입에서 그 사람은 성인이더라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아니면 참 재미있는 사람이다. 정말 웃기는 사람이다. 아니 지랄 같은 사람이지. 아이고 사람도 아니야. 내 개새끼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또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럼 또 그 불불 상황이라 서로가 또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처가 저 부처한테 옮기고 또 저 부처가 일로 옮겨가지고 부처는 부처인데 완전 이상한 부처들만 모여가지고 또 사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전상속한다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성품을 닮아 있더라. 혹시 DNA 조사해 보면은 어느 누구 아들인지 친자인지 양자인지 바람피가 나은 건지 잘 구별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성품, 본래 성품이 뭐냐 이걸 이야기해요. 자, 조사선 사가오로 마조로 감변 제18편을 오늘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본문을 따라 어떤 스님이 묻기를 적심적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조 스님이 말했다. 우는 아이를 달래는 말이다. 그냥 울음을 거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심비불이니라. 다른 이에게 뭐라고 하실 겁니까? 물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을 만나면 어쩌실 겁니까? 대우를 손에 쥐어주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 재미나는 것이 있죠. 적심적불과 비심비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 죽비를 들고 두드리면서 대대법이 어떻고 체욕의 도리가 어떻고 형과 일의 도리가 어떻고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 남이서 다 그대로다 뭐다 계속 하고 있는 말들이 이게 부처가 무엇입니까? 여하시불 그러니까 적심적불이니라 항상 이렇게 말하던 마조 스님이 오늘은 그럼 적심적불이라고 자꾸 그것만 쓰고 있는데 그 적심적불이 뭡니까? 이래 그 당체를 모르니까 우는 아이를 달래는 말이다. 우는 아이를 달랜다. 참 좋은 말이죠. 부처님이 쓰란 84,000 경전이 뭡니까? 하면 방편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편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항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방편이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방편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고통을 거치게 해주는 진통제가 방편이고 슬픈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게 방편입니다. 네,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이 방편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는 아이를 달랩니까?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노란 낙엽을 가지고 애한테 이걸 돈이다 가서 까다나 사 먹어라 가면 가는 게 방편이다. 근데 애가 돈을 모르니까 왜 여러분들의 애들 입혀놓고 장난감이 딸랑이다 뭐다 해가지고 참 제가 물들인다 했죠. 애를 전부 속이는 겁니다. 그 속이는 게 방편이에요. 또 애한테 딸랑이로 흔들어 가지고 애의 마음을 딸랑이한테로 빼앗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애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저게 뭐지 처음 보는 건데 무엇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그게 자기 마음을 쏙 빼끌려버립니다. 그러면 애는 울 줄을 몰라요. 귀신이니까 마음이 벌써 딸랑이한테 갚았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착 뺏드는 게 뭡니까? 방편이죠. 최고의 방편을 잘 쓰는 놈이 사기꾼들이죠. 여러분들 마음을 쏙 빼다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신이 돼보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헛개비가 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내 말도 듣지 마라. 그냥 틀어놓고 잠에서 틀어놔라. 왜 자꾸 이런 소리 하느냐. 내한테 마음을 뺏기면은 그건 또 귀신이 돼본다 이거야. 그게 또 달라붙어 본다 이거야. 약장수들 하는 거 보세요. 약팔로 안 놓고는 절대 약은 이야기 안 합니다. 품바 타령이나 하면서 뭐 여야 막 히그 내려간다. 아주 그냥 뭐 여러분들 마음을 그냥 쫙 빼뜨려 놓고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자, 여러분들 집에 가면 참 무슨 걱정 신경통에 뭐 어떻고 뭐 전신에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이게 뭐 이 종합병원이야 뭐 내가 참 다 그러니 뭐 여러분들이 정말 한 방만 먹으면 그냥 슉 낫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병통치약이야 그냥. 아이고 이거 뭐 껌값이야 껌값. 돈도 필요 없어 그냥. 응? 이렇게 하면서 한바탕 그냥 무당 굿을 놓는 겁니다. 그게 구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슉 빼뜨려 놓고 야 그 내가 다 곧 해줄 테니까 돈 가져와. 그래 뭐 정신을 100개 보시니까 무당한테 100개 보시니까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그냥 뭐 달러 급전을 내서라도 막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죽는다 하는데 뭐 이거 뭐 한번 아니 그 무당이 내 아들 죽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 뺏으려고 하는 소리. 제일 겁내는 게 뭡니까? 트라우마. 여러분들이 최고 약점이 죽음입니다. 모든 종교도 죽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겁박하고 있는 그 다음에가 고통입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긴 귀신을 갖고 노는 게 크게 발전해서 제도화 된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임재선사가 항상 내한테 속지 않는 한 사람을 찾는다 라고 외쳤던 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형상이 없어요. 뭐 유체이탈이 아니라 유체이탈 항상 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물건이 뭐 좋은 게 보이면 아이고 하면서 그게 마음이 훅 뺏기고 나면 막 걔 점원이 막 옷 잘 입고 그냥 머리 칼라 세워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헷가닥 넘어가는 그렇게 해서 이거 뭐 긁으면 뭐 뒤에 가서 갚는 거는 지금 생각할 리 없어요. 귀신이 돼버리니까 내가 그 정신 빠진 귀신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에이 이거 참 산 거예요. 저 프랑스제는 말이야 이 편이 100만원짜리인데 오늘 800만원에 준다고. 그 정신이 뺏겨 부수니까 뭐 800만원이라 하는지 80만원에 가는지 8만원에 가는지 몰라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안에 이 옷 하나 이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백화점에 올라가서 이걸
내 목이 좀 안 좋아서 목 있는 이걸 하나 샀으면 좋겠다. 18만 원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야 18만 원 같으면 내가 한 달 기름값이 넘는데 그걸 내가 하나 안 사. 그러면 이제 내려와가지고 앞에 오니까 그 파라솔 쳐놓고 그 지나간 제품 판다 하면서 쫙 늘어났어요. 근데 가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얼마입니까? 모르겠 28,000원. 18만원짜리가 곧 4층에서 내려오니까 28,000원. 그래서 28,000원 주고 하나 사가지고 올겨울에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면 마음이 여러 가지 100가지 1000가지 쓰고 있으니까 마음이 수만 가지인 줄 알죠? 인심 한 개밖에 없어요. 한 마음이라 하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착각이라는 게 착각 속에서는 잘 속습니다. 그것도 귀신이거든.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또. 그래서 속아서 산다고? 오늘은 막 뒤에 가서 사기당했다는데 내가 마음을 뺏긴 거지. 사기당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살면 돼요. 정신 차리고. 절대 남에게 우리는 경계에 따라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말은 경계에 내 마음을 뺏긴다는 뜻입니다. 뺏겨보면 나는 헛개비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내 마음을 적어가 있으니까. 그 찰나에 귀신이 스며들어서 완전히 내가 귀신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 두 가지만 특별하게 말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막 뿌리고 다녀. 그거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신발 사러 하면 시내 나가보면 신발 가게밖에 눈에 안 보여요. 마음이 신발이라는데 벌써 가가 있거든. 이것을 혼침이랍니다. 내 마음을 어떤데 다른데 신경 쓰고 있으면 작업하다가 아침에 마누라 잔소리한 걸 생각이 탁 떠오르면 사고나 치면 돼. 몸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마음이 벌써 집에 가가 있는데 이 기계 앞에 없잖아요. 이 귀신이 있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 헛개비가 하니까 다치죠. 마음을 두 개로 짜개면 바로 사고입니다. 이게 뭐냐? 마음이 없는 자리에 다른 게 왔는데 그게 귀신이다. 그러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데 어디 정신을 내가 차릴 수가 없잖아요. 정신 빠진 사람입니다. 그것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바로 한 소식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겼다! 그 이야기. 방편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라고. 제가 하고 있는 말 다 아무 뜻 없어요. 갖다가 방편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부처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나이를 달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울음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 방편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뭐 힘이고 뭐 부처리고
필요 없어. 다 썼잖아 벌써. 다 썼는데 뭘 방편으로 써가지고 오름이 거치면 다 필요 없는 거지. 필요 없다는 게 뭡니까? 또 써볼 때가 있으면 가져와서 써도 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 이거와 저거 같은 거죠. 같이 하나가 비면은 공간이 있으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와 시가 같이 있다 했죠. 내가 시를 썼는데 시라는 게 적이라는 거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적심 적불로 썼지만은 안 쓰면은 비심 비불로 쓰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뒤집어 쓰면 비심 비불이 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비와 시는 같은 거다. 너가 착각이 돼. 이게 대대법입니다. 적심적불이 나는 비심비불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주보는 거 상대와 돌아서는 대대가 같은 말이라 했죠. 바로 그 말입니다. 비심비불이다. 아니? 그럼 다른 아이는 뭐라고 다른 이에게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쓰는 방편은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맞잖아요. 본래 무일물이. 뭐 물건이 있어야 물건이지. 그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부처를 쓰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성품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보살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영각을 설보고 있을 뿐이에요. 무엇을 갖다 붙이나 여탈자재. 주는 거와 뺏는 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쓰면 쓰고 뺄 때 뺏어보고 하면 되잖아요. 같은 것이랍니다.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이거다 저거다. 자 이거다 저거다. 자 말씀 마시고 자 정신 차리라 이게야. 병자로 보면 이게 저거고 저거 이게고 다 그대로다 입니다. 이건 이대로고 저건 저대로고 대로 그 대자를 딱딱 뽑으면 대가 되잖아요. 이대로 저대로 그것을 둘이 같이 쓰면 그대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들은 게 다 보세요. 대자 아닙니까? 이대로나 제대로나 이 대대만 뽑으면 대대법이에요. 앞에 붙은 수식어는 형상이기 때문에 100분의 1초 만에 사라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겁니다.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심비불이다. 그리고 다른 얘기께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하니까 물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해능조사가 이제 선 말이죠. 원래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없다. 원래 없는 겁니다. 없는 걸 쓰는 겁니다. 저도 지금 물건을 들고 씁니까?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편이라는 게 조사를 뭐다 그건 깃발이고 내가 쓰고 있는 게 뭐합니까 지금. 그냥 공기를 흔들고 있는 것밖에 없죠 실제로는. 그런데 공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파장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다 전파를 타고 참 미국에 있는 유튜브 회사까지 갔다가 다 해서 돌아서 여러분들 핸드폰까지 이야 수많은 단계를 거쳐가지만 아무 일 없은 거예요. 그대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떨 것입니까? 대도를 지어주지. 바로 이것이 뭐냐?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요 찰나 사이에. 내 말에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요거다 할 때 이놈이 내가 이대로 저대로 하면 그대로 가! 한 소식 하라는 거야. 뭐 깨달음이 무슨 물건입니까? 있다고 착각하면은 착각이라 없지만은 내가 여기서 죽비를 칠 때 딱 소리를 듣고 저거 죽비 소리다 라고 알아채든 비심비굴이나 즉심적불이 같은 거라는 것. 그건 내 마음의 차별상이 착각했다는 걸 알아차리면 그대가 바로 부처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돈수입니다. 돈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찰나 사이에 그걸 알아채는 직지, 인심, 견성, 성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찰나 사이에 내 방편성을 베푸는 걸 보고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도를 지어준다. 큰 칼을 지어준다. 활임금을 지어줄까. 여기서 깨달으면 대도가 뭡니까? 뭐 소 잡는 칼로 대도를 합니까? 이때 대자는 활임금을 얘기해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또 방편을 베풀 수 있는 선지식이 되었어. 많은 중생을 구제한다. 그래서 그대들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 주고도 못 사고 100년 1000년 수억급을 살아왔지만 한 번도 못 깨달아 봤으니까 태어나도 못하는 존재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 내 옆에 몇 사람이요? 내가 아는 몇 사람? 예. 여러분들 사는 거 정명에 모르면 간단합니다. 우리 아들 장가갈 때 하객이 몇 명 온지 잘 보세요. 그 사람 내가 인연 맺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뭐 같이 뭐 이렇게 뭐 지내다 보니 또 안 갈 수도 없어가지고 뭐 코끼리가 가는 거는 가는 거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체면처리 하고 사는 겁니다. 그거 사는 거예요. 그거. 이 대명천지 밝은 저희 무량수 무량간 이렇게 펼쳐진 온 우주에서 다람쥐 때나 멧돼지 때나 다 몇 마리씩 어울리 다니면서 자 떼거리로 다녀요. 그거 좀 하려고? 그렇게 살라고? 아니잖아요. 마음을 깨치면 이 온 우주가 내 건데 이 세상 천지 전부 두둑물이 내가 보는 게 전부 내 거예요. 내가 쓰면 내 거예요. 이 도로를 뭐 시에서 나왔건 국가에서 나왔건 뭐 돈이 얼마 들었건 그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걸어가면 내 거지. 내가 쓰면 되는 거지. 잡히면 쓰세요. 그냥 가지고 모아놓고
뭐든가. 물도 그냥 가만히 놔놓으면 썩어요. 이 안에 들어가 세균이 들어가서 부패시킨다고. 요 손바닥 조그마한데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박테리아가 100만 마리 붙어있어. 지금 금방 씻고 와도 30만 마리 이상은 붙어있다고.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깨끗한 게.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썩어버린대. 여러분들 몸 자체도 세포가 2달도 못 살아요. 마누라가 벨로 생활한다고 주말 부부 해가지고 2달만 안 만나면요, 그 사람 손 잡아보면은 거기에는 내가 알던 우리 마누라 사는 세포는 단 한 개도 없다고요. 다 바뀌어가 있어. 무슨 인연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제 무상이라 모든 것은 바뀝니다. 바뀌고 있어요. 그 자리를 메꾸는 세포가 새로 생겨서 바뀌었을 뿐이지 그게 모르겠죠. 모르는 게 답이라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 2달 만에 이 몸 전체 세포가 100% 바뀌어본다는 거예요. 체질 개선을 하려면 2달만 오래 가면은 세포 하나 같은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가 생긴다니까. 이게 신통입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모르고 살면 또 어떡합니까? 모르는 걸 만들어 써야지. 그 성품도 그렇습니다. 돈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좋게 쓰고 좋게 쓰면 다 복이고 나쁘게 쓰면 다 악이고. 누가 그래요? 자리 이타라. 내가 좋으면 남도 좋아야 돼. 내가 좋고 내 좋고 니 좋을래인 게 자리 이타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하는 중도 논리를 왜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살아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요. 내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좋으려면 나도 좋고 니도 좋고. 자리 이타. 여기에 충실한 삶이 대성보살이에요. 그런데 절귀신이 돼가지고 절에만 쫓아다니면서 19세기에는 누말 맞다나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남편 저녁거리도 하나 안 챙겨놓고 올라가면 부처가 뭐 준다대요? 그 이타행만 하면은. 그래서 부처님도 뭐라 했습니까? 성문보살의 영광은 아무런 공덕이 없다 했어. 왜 그 큰 간시연보살, 지장보살 보고 왜 공덕이 없답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공덕이 되고 악이 된다는 거. 관세음보살이 36관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두관음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날대가리예요. 관세음도 잘못 쓰면 마도가 됩니다. 지장보살도 잘 되면 무독기왕이 되는 겁니다. 뭐든가 거기에 빠지면 내 정신을 잃으면 보살이 아니라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신 밟고 뭐 할 때 뭐 할 때 어씨 귀신아 귀신은 물알로, 손 큰 놈도 물알로, 발 큰 놈도 물알로, 괴장작자 횡격횡격 뭐든 과하면 다 안 내는 거예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그래서 발을 정자를 쓰는 겁니다. 스님 어쩌면 복을 주시면 복이 뭐야? 살아있는 게 복인데 너가 지금 살아있는 게 복이고 살아서 움직이는 게 행복이에요.
복 드릴까요? 이미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뭡니까? 희노애락. 그래, 즐겁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데, 좋고 나쁨 그것도 그대 마음속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잘 쓰면 즐겁고 못 쓰면 괴로운 거. 괴로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즐거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죄도 되고 복이 되고 즐거움도 되고 고통도 되는, 모든 것은 자작자수미 자업자득이라. 내가 받아 내가 쓰고 내가 쓰고 내가 받는 겁니다. 누가 있어야 할 거예요? 밥 얻어 먹으려고 뭐 장가 간다고? 미친놈. 왜 내 밥을 너한테 얻어 먹어요? 내가 먹으면 되지. 모든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최고 행복입니다. 요즘은 이제 탁 저 혼자 끓여 먹고 이리 삽니다. 밥해주면 아무도 없어요. 내 밥 내하고 설거지 내하고 모든 걸 내가 다 합니다. 아니 뭐 얼마나 좋아요. 자고 싶으면 자고 쉬고 싶으면 쉬고 방송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특히나 주인으로 사세요. 내가 주인이면 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바라는 게 없거든요. 주인은. 내가 바라는 게 없으면은 불행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힘들다 벌다 뭐 어떻다 다 욕심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살아있으면 행복하고 내가 하면 웃음에 즐겁고 내가 나를 사랑하며 존경받는 것이고 묻는 것은 다 자작자수 자업자득입니다. 웃으며 삽시다. 예. 성불하소서.